조밀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송편은 많이 드셨나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차리시고 또 드시고 계시겠지만 영적인 양식을 더욱 좋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겠지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이 자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룻기서 2장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은 여러분 이미 제가 설교를 했었고 또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석에 이 룻기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때문인데요.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무슨 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닌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자밭입니다. 감자를 캐고 계시는 것인데 감자를 왜 캐고 어떻게 캐고 있는 것인가? 이미 추수는 지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작은 감자들을 그냥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삭줍기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 감자를 가지고 또 한 철을 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의 뜰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어떤 유지였고요. 그리고 밀밭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느 날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 매우 커다란 그리고 매우 과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호의가 어떤 것일까? 이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이삭 줄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룻이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남정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이지 않고 떠온 물을 함께 나누고 음식까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엄청난 과분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인데 이 호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지금 룻이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엎드려서 그에게 아주 극진한 감사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였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지금도 홀대받고 천대받는 나그네들인데 이 당시에 이방 여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였으니까 굉장히 당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었죠.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서 보았던 그 시리아 난민들 그 여성들의 모습과 룻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룻에게 지금 보아스는 사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었을까? 오늘 11절에 그 호의의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행동을 했나요? 시어머니를 버릴 수도 있지만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복양했습니다. 다른 말로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의 행동을 또 하나 축복하고 있는데 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룻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러한 과분한 호의를 보여주고 긍휼을 베푼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룻이 긍휼함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돌봤고 하나님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저는 가장 숭고한 마음이 아닐까,
가장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 수많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 그 중심에는 긍휼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긍휼을 굉장히 따스하게 보았고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룻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함이 이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습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돕는 자들을 돕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지금 이 한국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주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은혜롭게 이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갖다 주시면 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메리 추석.